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사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이죠.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바벨탑이라는 성화인데요.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네, 이 바벨탑이라는 성화인데 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제가 옆으로 자리를 가서 좀 더 밀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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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방송팀 너무 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수고해 감사드리고 이 바벨탑이라는 성화는 굉장히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바벨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가 할까 연상할 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피테르 브레헬 이름이 참 어렵죠.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분이 그린 성화입니다. 여기 이제 상상력에 의거해서 바벨탑을 그렸어요. 동글동글하게. 근데 실제적으로 바벨탑의 흔적과 유적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인류는 모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 같이 보자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벨탑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림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본문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자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흩어졌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차후에 설명할 건데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후에 회개했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 또 희한한 건요. 이 흩으셨더라 이 단어가 바벨탑 이전에 이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탑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바벨탑 바로 전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으로 사람들이 번영하고 번성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흩어지심이고 바벨탑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다라는 이 사건은 바벨탑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성경 본문이 이렇게 됐나 이걸 살펴보면 묘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한 대로 성경 본문에 흩어짐이 언제 나오나 10장 보겠습니다. 자, 바벨탑이 11장이에요. 한 장 앞에 10장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우리 그 잘 알지만 예전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나서 사그리 몽땅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인류만 남았죠. 그게 누구? 노아.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노아, 네가 의인이니까 네 이후로 민족을 많게 하신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자녀가 셋이신 분은 축복합니다. 아들을 셋을 낳는데, 자 10장 1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에 이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를 쫙쫙쫙 똑같이 그려놓습니다. 그려놓는데 이 3명 아들 족보의 말미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나뉘고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야벳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제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하고 쭉쭉쭉 가요. 가다가 5절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나뉘어서. 자, 야벳의 아들, 1번 야벳의 아들 나뉘었다. 두 번째 함, 6절부터 함 나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아들이 6절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하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나와요. 쭉쭉 나오다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20절 읽겠습니다. 함.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흩어졌어요. 지금 야벳의 아들도 다 흩어졌고 함의 아들도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21절 셈입니다. 세 번째 셈. 여러분 셈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셈을 잘 봐야 되느냐?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이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 계보입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지파를 따라서, 셈의 가계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 셈인데 21절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명확히 있어요. 야벳의 누구? 형. 그러니까 셈이 야벳의 형이면 어쨌든 서열상 1번인데 세 번째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죠. 자, 32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나뉘어진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백성이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그 관점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나뉘어지겠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살림이 많아지니까 나눠지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셈이 예수 그리스도. 10장 하반부에 셈의 족보를 얘기를 하다가 11장이 끊긴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성경의 장은요 처음에 원문의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필사할 때 그 인쇄소에서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점을 인쇄소에서 나눈 게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선 이게 한 두루마리라고, 한 통이라고요. 한 통인데 셈을 얘기를 하다가 11장 10절인데 셈 얘기하다가 바벨탑이 들어오고 10절에 셈 얘기가 나와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러니까 셈의 족보와 족보 사이에 바벨탑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탑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 여기에 나와요. 10절에 2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장 10절에. 근데 이 아르박삿이 이미 10장에 나왔어요. 어디냐? 10장 21절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셈의 족보의 출발인데 여기 중요합니다. 왜냐? 바벨탑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여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탑의 위치인 겁니다. 족보의 위치.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알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 아르박삿 나오죠.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인 거예요. 근데 바벨탑이 아르박삿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을 때 바벨탑이 있었다는 거예요. 족보 초반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9장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노아를 향한 축복에서 민족이 나눠졌다라고 기록했는데 똑같은 시점과 시기에서 바벨탑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나눴다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벨탑에서 11장 우리는 바벨탑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눴다. 이건 다 알아요. 아는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었던 셈, 함, 야벳에 대한 족보는 10장에서 축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바벨탑은 어떻게 될까? 바벨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노아처럼 홍수가 난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떨어져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한다. 이것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나눠진 원인을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사람이 알았다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하든지 뭐가 오든지 본문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 본문의 인간의 반응은 없어요. 그냥 흩어졌다 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바벨탑 사건은 똑같은 사건, 같은 사건을 보고 두 가지 인간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견해?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나눠졌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고 한쪽은 벌받아서 나눠졌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으로 나눠졌다와 벌받아서 나눠졌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가 그 명분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점이 정확한데 11장 5절입니다. 4절입니다. 11장 4절. 이게 바벨탑의 문제였습니다. 11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이름을 내면 바벨탑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눠짐과 흩어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 이쪽으로 붙는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역한 바벨탑의 사건이 우리 이름을 내고인데 표면상으로는 똑같아 이거예요. 벌받아서 흩어졌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축복받은 사람도 흩어졌어요. 여기도 100만 원 벌었으면 저기도 100만 원 벌었어요. 똑같이 결과는 똑같은데 핵심이 뭐냐?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낸다. 그러면 노아와 다른 셈의 족보는 무슨 차이가 있나? 어저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에 보겠습니다. 노아가 왜 의인인지 설명했어요. 6장 9절. 의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의인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라 했으므로? 동행하였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창세기에 처음에 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의인의 개념은 결과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흩어짐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결과에 있다 하더라도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은 셈, 함, 야벳의 축복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잘났네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원인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엇 이야기라는 거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명확한 바가 있습니다. 흩어지고 나눠짐이 그것이 너희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너희 이름을 내려고 하는지는 너희가 잘 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이 바벨탑 사건이 셈의 계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셈이 아까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축복받은 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함과 야벳이랑 물론 함과 야벳이 저주는 아닙니다만 축복에서 약간 변두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셈 계보의 바벨탑을 딱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분의 사랑으로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제 위임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지난주에 너무 축제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백영기 목사가 백영기 목사 옷 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위임이라는 그 단어가 백영기 목사의 이름을 내려는 위임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위임인지는 제가 하나님이 알고, 위임 목사라는 그러한 칭호가 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백영기 목사가 하나님과 동행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발자국인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과 껍데기와 직분과 간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내 마음에 있는 중심과 핵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섬기는지, 바벨탑을 꿈꾸며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섬기는지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 하면은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언어 나눴다 이 얘기만 알지만, 바벨탑 사건이 족보상 맨 위고요. 셈, 함, 야벳 세계 출발하는, 셈, 함, 야벳이 형제니까 셈의 아르박사 아들 전에 바벨탑이 나왔으니까 초반에 있었던 거고요. 근데 쭉 내려가도 셈, 함,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눠졌다 이 고백이 있는 거고, 바벨탑은 위에 딱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똑같이 나눠지고 내 축복 속에 있어도 이름을 내는 자는 바벨탑이고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족보, 셈 족보 안에 끼어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한 울림과 경계와 신호를 주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역사, 원 역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에서 눈이 와서 인터넷을 보든 눈을 뚫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이 정도의 신앙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셈의 자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 셈의 자손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보존하고 가야 된다.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앞 뒤에 있는 통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꾸짖음 받지 않을 그 신앙을, 이미 여러분들께 주신 그 신앙을 변치 않고 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이견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지막이 있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지막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동행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모범이신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의인을 얻은 것처럼 동행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여 바벨탑을 피하고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할 때 많은 성도분들이 저의 마음을 같이 중보로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가 또 어려울 때 저는 성도분들의 마음에 눈물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이 바라보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곳에 내 발이 향하길 원하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라 생각이 합니다. 우리 모든 하길교회 성도가 하나님 배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주님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사 하나님의 기을 이름이리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집중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축복이 변하여 우리의 이름을 쌓자 하는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독수리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